자,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걱정들, 근심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8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세상이 더러운 실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받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오니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소망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산들의 그 헌신과 순교의 피가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메마른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천사를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죄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은혜 가는 데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육신으로 지은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24장 말씀을 보셨고요.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패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느하스의 열심을 배웁시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과연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또 비느하스가 어떠한 열심을 내었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셨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주인공은 역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의 이름이 무려 51번이나 나오니까요. 그런데 민수기 오늘 보신 민수기 25장부터는요. 발람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그랬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게 된 원인이 발람의 계략이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발람의 계략을 말합니다. 발람의 계략을 통해 가지고 계략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요, 또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아람 왕의 뒤에 숨어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몰래 계략을 꾸몄어요. 자신과 아랍의 왕만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정체가 드러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발람의 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까지 보면은요, 이 발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요, 모압 왕이 요구하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때까지 발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모압 왕으로부터 많은 보화를 또 높은 직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 발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해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를 하자 이 모압 왕이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그 약속된 보화와 직위를 얻기 위해서 그 모압을 떠나지 않고요, 자기의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사악한 계략을 알려줘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스스로 저주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 음행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발람의 계획이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은밀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발람 왕이요, 모압과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당시 바알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뜻은요, 그냥 제사에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압의 신인 이 바알과 이 아스다롯 앞에서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종교 행위가 뭐냐면 남녀가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모여서 남자와 여자가 행음을 하게 되면요, 남성인 바알과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이 비옥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따라서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바알 신전에서 행음을 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행위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함께 짓게 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발람의 계략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발람의 이 계획에 이스라엘 안에 죄가 급속하게 퍼져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징계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24,000명이 이미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죄가 퍼져나간 속도와 그 범위가 매우 놀랍습니다. 그들이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요,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죄성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죄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내가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됐으면은 내가 그만큼 한 건 잘한 거야.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순간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서 죄의 성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잠시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늘의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은요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요 아마도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모압 왕으로부터도 얼마의 고화를 받지 않았을까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8절에서 발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다소 왕을 죽일 때에요 발람도 같이 칼로 죽였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최고의 운동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속담이 있죠. 발람은 최후에 웃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실패자가 된 것이죠.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모략하는 일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10계명 9번째 계명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 아닙니까?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모략하는 일은 버리시고요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람의 계략대로요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죄악에 빠져들어갔어요. 죄악의 내용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행과 우상숭배였어요.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행모를 하였고요 그들의 신인 바알을 섬겼어요. 이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무서운 명령을 하셨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교수형을 처하는 거죠. 백성의 수령들, 즉 지도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지도자들의 죄는요 백성들의 죄악을 방관하고 그들의 행위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교수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5절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좀 다르지 않아요? 재판관들도 지도자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에게요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달랐어요.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으로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직접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병이에요. 순식간에 연병으로요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첫날에 24,000명이 죽었으니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는 것은요 시간 문제였어요. 순식간에 24,000명이 죽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에 몰려가서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백성이 울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요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판국에 심판의 원흉인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어요. 이 시므리가 고스비라고 하는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요 동침하기 위해서요 텐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참으로 한심하죠. 백성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얼마나 부패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회건 단체건 교회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앞과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알아볼 것은요 아론의 증손자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는요 그 모습을 보고요 창을 들고요 시므리를 쫓아 들어가 가지고요 한 창에다가 두 사람을 꿰뚫어 가지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죠.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저 텐트 저 뒤쪽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있죠. 연병으로 많이 죽어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죽었어요. 자, 텐트 안에요 이 시므리가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을 보고요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한 창에다가 두 사람을 꿰뚫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연병을 그쳐버리십니다. 나 대신에 네가 내 화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병을 끝이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질투심을 대신 비느하스가 그 질투심을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지 않겠다. 그리고 연병을 끝내십니다. 비느하스 이 한 사람이 열심히 결국 이 멸망하는 민족을 살리게 된 것이죠. 비느하스의 열심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오늘날 세상에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요 열심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물론 이런 열심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은 비느하스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섬기는 그 상숭배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했고요. 음행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비느하스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요. 세상의 온갖 음행과 더러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요, 언제나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좋은 일, 바로 선한 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비느하스처럼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열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3가지의 상급을 내려주세요. 무슨 상급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멸망에서 그 위기에서 구해줘요.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잖아요.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국민들은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런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보통 정치가나 지도자들을 비판하죠. 그런데 사실 그 근본 잘못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그 죄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도 그런 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라의 위기를 보면은 정치가나 우리가 지도자들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 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느하스가 받은 상급이 무엇이냐면요, 비느하스의 후손으로부터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집안 대대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내 후대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비느하스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비느하스가 받은 상급은요,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생 평화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생각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때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죄악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누아스와 같이 열심히 있는 성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누아스가 열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누아스의 열심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셔서 비누아스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비누아스와 같은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뜨거운 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누아스가 받았던 복을 나도 누리게 해달라. 자손의 복을 받고 또 평화의 복을 받고 또 나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나에게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대신 풀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누아스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인공인 비누아스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누아스가 받았던 그 국가적인 복과 자손에 대한 복과 평화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이 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오
직분 지켜서 지은이 믿긴 곁에 신성히 하고 금이 지나여서 어둡게 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신성히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선교헌금 등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라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그 귀한 선교헌금으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황무한 땅이 변하여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 사도발과 같은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빛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소망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강구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미크론 변이가요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걸렸는데도 걸린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요.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마스크, 여기 현지인들이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여러분들 같이 벗고 다니지 마세요. 좀 불편하더라도요 조금만 더 쓰십시오. 좀 없어질 때까지, 오미크론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꼭 손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제부터요, 어제 토요일부터 수학교실을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요 학년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학교실을 하는 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작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자녀들 데리고 있는 학부형들이 있죠. 이분들한테 좀 광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와서 수학도 배우고 또 하나님도 알고 또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삼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수학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학교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 팬데믹 위기 때문에 지금 2년 넘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학교를 할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학교실을, 우리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교실을 하자 결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주위에 여러분들 학부형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화수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강명혜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8월 동안 8월 한 달 안내는 이용돈 집사님, 우리 강명혜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 7월 말에 갔다 온 여름 선교 사진을 잠시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예. 여러분들 선교 헌금 드리신 분들, 또 교회 건축 헌금 주신 분들, 기증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선교를 잘 마치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부르시고요.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
존경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비나스가 가졌던 그 열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